이제 마지막 이제 선지서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예. 여러분 말라기 하면 이름이 참 마지막이라서 말라기인가? 말제 뭐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말라기는 다시 말해 구약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결론. 예, 구약의 결론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때입니다. 드디어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에 힘입어서 중단되었던 성전에 재건되고 완공되었습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가 얘기했던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스렙바벨이 도대체 왕이 돼가지고 막 다스리고 막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질 유다의 왕은 또 언제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전 짓고 나서 60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말이 60년이지 생각해 보세요. 60년이면 몇 세대예요? 성전 맨 처음에 지었던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은 귀환한지도 몰라. 태어나자마자 난 예루살렘에 살았어. 옛날에 잡혀갔던 때 기억도 못해요. 우리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일제시대 경험한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원래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고 태어날 때부터 뭐 걱정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일제시대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6.25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똑같이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도 수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억지로 했던 노예도 해방하고 또 이방인과 결혼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고 안식일을 다시 지키게 하고 제사를 지키는 공동체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재건했는데 불구하고 성전이 재건되고 한참 있다 느헤미야가 와서 또 다시 개혁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나니까 또 다시 범죄합니다. 유대인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았다 하지만 돌아서면 금방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았어 그리고 더 악독해지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유대인들이 다시 범죄했을 때 그래서 안식일을 무시하고 다시 장사하고 11조를 안 해갖고 성전에서 11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전을 지켜야 될 레위인들이 돈 벌러 나가고 성전을 안 지키고 다시 이방인들 세상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이제 보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유다의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냐?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하박국 선지랑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하박국이 얘기하는 게 유다 사람 여기 남아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손들이죠. 이제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 예배 잘 드리잖아. 할 거 다 했는데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자녀들 보면 속 터지잖아요. 예배 잘 드려 근데 예배 드렸는데 막 졸고 있으면서 알았어요 그러고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옛날에 맨날 저 노래하는 게 2층 오른쪽 구석 저 2층에 앉아가지고 확 졸다가 엄마가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어요. 저 위에 앉았어요. 드렸어요. 그러고 저 위에 왜 위층에 앉으냐면 예배 시간에 졸기 때문에 딴 데 앉으면 보이는데 그 뒤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 뒤에 깨지도 않아요. 뒤에 내가 맨 뒤인데 누가 날 봐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뻔뻔한 문제 제기와 여호와의 강림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속 터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속 터지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언제부터? 이 출애굽 시대에 율법을 수여하면서부터 이때가 언제면 약 1800년 예수님 오시기 이제 약 1800년쯤 전이에요. 1800년쯤 하나님의 율법이 딱 주어졌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해. 내가 한 율법에 순종해야 돼. 축복이야. 불순종하면 저주야. 정복 시대에 순종하고 갔는데 금방 또 돌아서 갖고 불순종해가지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 살려줬는데, 그렇죠? 또 부르짖어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왕도 줘줬는데,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가 했더니 또 그냥 왕국 분열하면서 아주 그냥 개판이에요. 므낫세 같은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은 또 다 더 난리가 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예요? 너네 포로로 잡혀가야 돼. 잡혀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우리가 옛날에 성전에 있을 때가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가 그렇게 좋았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의 그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정복을 하면서 고레스가 가서 성전 지을 때 우르르 왔어요. 성전 져가지고 그래 성전 짓는 거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막 성전 짓다가 또 뭐예요? 당장 현실이 집 짓고 땅 사고 성전 안 지으니까 또 학계
스가랴 보내갖고 야 성전 지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막 마음이 불일 일어나서 또 성전을 딱 전놨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하니까 이제 느헤미야까지 보내가지고 야 성벽을 쌓고 너희들 이방인하고 섞이지 말고 완전히 중심 잘 잡어.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 이방인 와이프 다 내보내. 얼마나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었으면은 자기 와이프와 자식을 다 버려버렸어. 이 말하면 이제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들을 돌려보내고 자기 이방인 여자 가운데 낳았던 자녀들까지 이렇게 돌이킬 만큼이나 어떠냐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 뒤에 또 돌아가. 이 인생을 보세요.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약 1500년이에요. 1500년. 여기가 400년 아까 얘기했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활약할 때가 400년 조금 예수님 오시기 한 420년 30년인데 이 출애굽 시대 1800년 1900년대 시내산에 그 백성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할 때도 참 그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계명받고 올 때 밑에서 막 송아지 숭 만들고서 막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1500년 반복된 그 반복의 결과가 결국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이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속 터지는 하나님의 이 심정, 너희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떠나면 죄악이고 심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그냥 질문과 답변 누가 질문합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뻔뻔한 질문,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속타는 답이 나오는 게 바로 말라기야. 말라기.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가 해준 게 뭔데? 엄마 스마트폰도 안 사주고 남들은 다 저거 난 이것도 안 사주고 터닝백 카드 갖고 싶은데 터닝백도 안 사주고 우리 애기들 그거 보면 엄마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맨날 너 이제 여름 성경학교만 돼봐라. 천국쭉 좀 봐야 되던 천국쭉 보고 뭐뭐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동계성에 하계성에 갔다 오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무릎 꿇고서 잘했다고 하고 금방 몇 줄 지나면 돌아가죠. 또 다시 스마트폰 내놔라부터 시작해갖고 입술 빨갛게 얼굴 하얗게 하고 다니고 PC방 가서 막 이거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5분만 있다 할게요. 마지막 마무리는 5분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해 성경 읽을 때 과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고 이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시나를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앞을 바라보면서 보셔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들을 상대하실 때 역사를 통해서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의 그 경험을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 때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 나오면은 저도 이제 들어봤어요. 뭐 입체 바이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러니라 저러니라 이렇게 이제 그냥 왕의 목소리처럼 나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일 때 있고 기쁠 때 마음이 있고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있고 정말 애절할 때 있고 막 짜증날 때 있고 하나님 짜증 나실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봤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걸 찾으셔야 돼. 그걸 어디서 찾냐면은 이 스토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딱 잘라서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네. 왜 이 말씀 하셨는지를 앞뒤를 보고 아셔야지. 이거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읽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알라고 주신 거 알마. 이런 스토리 가운데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음성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 없이 그냥 잘라서 읽으니까는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잘 몰라. 근데 오늘 이제 말라기 이거 읽었을 때 하나님이 어땠냐 한번 보세요. 지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백성을 탁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탁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지를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하시고 끝에 예수님을 오셔야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그 사정이 요 안에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제기. 문제 제기 볼게요.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안 나타났고 유대 그 다윗의 혈통의 왕이 안 나타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이 예언했던 영광스러운 미래가 나타나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10가지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준 그 미래가 그 겸손하면서 그 겸손한 왕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성전에 임하지 않습니다. 전에 성막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죠? 성전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걸 막 이렇게 경험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게 하나예요. 그냥 성전만 달랑 져 있고 똑같아요 삶이.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모멸하게 되고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왕은 없고 도대체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데 공의 맞아?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없는 거야? 왜 아직도 저 이방인 페르시아 저 바사는 저렇게 강력하고 우리를 이렇게 피박하고 엇박하고 제사장들은 한때는 막 충만하고 야 우리 열심히 정말 제사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자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11조도 안 갖다네. 그러니까 지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다 나가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그랬죠? 생각나세요? 사사시대 때 제사장이 제사를 져야 되는데 못 지니까는 나가버리잖아요. 나가가지고 어느 집에 신상 섬기는 제사장이 되잖아요. 끝에 머리에.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도 안 하고 이런 직무유기하고 그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공의의 판단이 아니라 편파적인 판결, 집행.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는 신앙적인 의심과 회의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혼하는 게 아주 우습고 또 약자들이 이용해서 임금을 착취하고 하여튼 요새 세상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자기 이익만 아는 이런 세상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말라기 한번 펴시겠습니다.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부터 한번 이게 이제 뭐냐? 자, 이제 결론. 지금까지 이런 역사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불렀다는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 포로 귀환에까지 돌아와서 성전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마주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는 게 이게 말라기야. 마주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셨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르기를 시작.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1500년의 역사를 딱 바라보고 성전까지 다 져놓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이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게 뭐냐. 야곱의 후손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들하고 상대하고 저 이방인들 저 에돔 에서의 후손들은 내가 걔네들 관계도 안 하고 선지자도 안 보내고 말도 안 했잖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뭐냐? 6절 볼게요. 6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의 아비고 너희들의 주인 아니냐? 근데 너희는 자식이라고 하면서 나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주인이라고 주님 부르면서 나 두려워도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살지 않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아까 이거죠. 너 아빠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죠? 야 내가 그래도 아빠한테 말 잘 들어야지. 그랬더니 내가 언제 말 안 들었어요?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는 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된 예물 드려야 되는데 툭 던지는 거 예물 그냥 형식상으로. 그러면서 너 그렇게 했잖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야 신발 정리 잘하라고. 우리 집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얘기입니다. 신발 정리. 우리 식구가 많잖아요.
예, 그 현관 가면 신발이 막 날라다니고 날라요. 예. 그래서 야 아빠가 신발 정리 잘하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또 와서 아니 아까 했는데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하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너희가 말로 주의 상을 경멸 정말 이거 하기 싫어 하면서 억지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엉터리 드릴 수 있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할 때 막 억지로 했으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가 일어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하며 또 콧웃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지 않냐?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떻게 그랬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언제요? 뭐가요? 속 터집니다 정말. 예, 말 진짜 듣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집 같은 거 그냥 뒤로 패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텐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랬더니 내가 언제요? 내가 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저쪽에 실제 있고 2장 볼게요. 2장에 보면은 14절 볼게요. 저희 13절부터 읽을게요.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야 안 받아 저리가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은 내가 받는 예물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요? 왜요? 이렇게 하니까 왜요? 어찌미냐가 뭐냐면 그거죠. 왜요? 속 터져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거 안 받아요? 승질나 죽겠어요 지금 이거 말라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대들 때 말대도 꼬박꼬박 하는 때 정말 그냥 이거 그냥 때려주고 싶죠. 그런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야 맹악한 아내로 돼 내가 그 괴사를 행하도다. 막 이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인데. 그 다음에 2장 17절 볼게요.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꼬박꼬박 대들고서 이르기를 시작 하는도다. 정말 속 터지죠. 여태까지 말 꼬박꼬박 대들고 하라는 거 안 했으면 내가 뭐요? 뭐가요? 왜요? 엄마 왜 그래? 그래서 그렇죠? 하는 것처럼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히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공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나쁜 짓 해도 아무 일 없네. 악한 일 해도 아무 일 없네.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나랑은 상관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안 무서워. 지옥을 한다고?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함이니라. 이렇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대들고 그 다음에 3장 7절 볼게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그런즉 보세요. 그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줬는데 그쵸? 정복 시대에 가서도 정복하니라고 안 하고 사사 시대 가서도 말 안 해도 아시죠? 왕권 성립 시대 돼서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요시야 개혁인가 요아스 개혁 때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켜요. 한참 안 지나다가 말씀 아주 개판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왕국이 분열돼서도 포로 지나가서도 막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3장에 이렇게 7절에 그렇게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율법 가운데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를 사랑할게. 돌아와 하였으니 너희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돌아가요? 어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뻔뻔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야 빨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말한 그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서 나의 말 안으로 나의 마음 안으로 돌아와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요? 할 거 다 했는데 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11조와 예물 안 드리면서 하나님 거 도둑질하잖아요. 내가 언제요? 내가 무슨 도둑질했어요? 아예 개념 자체가 상실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개념 상실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3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이게 어디서 말대답해? 했는데 내가 언제 말대답했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 보면은 똑같아요. 그 사춘기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머리 좀 컸다고 어머니 무시하고 힘 좀 세다고 엄마 때리는 팔 딱 잡으면서 때려 이러는 거. 이런 이제 모습이 바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어떨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떨까? 이게 이제 뭐냐?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의 결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그렇게 사랑해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품어주겠다.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딱 줬지만 율법을 아주 개판처럼 여기고 나중에 그 율법을 왜 안 지켰어? 그때 내가 언제 안 지켰는데요? 야 율법 좀 잘 지켜. 어떻게 더 잘하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에요. 결론. 구약의 결론.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같이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까죽까죽 되면서 대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그 날이 오면은 딱 분별할 거야. 분별해서 내 것 아닌 거 구별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장 한번 또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나의 발바닥을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속 심판이야 심판. 분별할 거야. 확실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4장 4절부터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여기 보셔야 돼요. 알았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구약에 끝납니다. 그래서 신약의 처음이 뭐냐면 엘리야 같은 침례 예언이 나와서 회개하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400년 동안 더 이상 1500년 동안 말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말 안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완악한 것이고 이 1500년 동안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돌이켰는지 이 약설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안 되는 바벨론 땅까지 갔다가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때는 너희 다시는 다윗 왕 같은 그 약속 다 취소야. 다윗 왕에게 했던 약속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처럼 나타나서 영영이 다스릴 그 왕 취소야 까지 하기까지 경고를 했는데 그 다시 돌아왔을 때 야 내가 다시 너희를 다시 할 거야 라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까죽까죽대는 그 말라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11조 안 드린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뭘 어떻게 더 잘하라고?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라고 사춘기 반항 소년처럼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이런 자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엄중한 경고를 하시고, 하지만 너희들을 회복할 날이 있는데 그때 엘리야를 보낼 거야.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가 돌아올 수 있게 할 거야.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망하는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읽으시면서 뭐냐, 구약 다 읽었다가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구한테 그랬죠? 누구한테 너희 다 없어.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 출애굽 시대 이 광야 시대 막 떠들 때, 야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얘 싹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모세가 강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쭉 이어가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때 마음이 뭐냐,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들을 향한 약속과 또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구약이 뭐냐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냐. 너희 인간들이 어떤지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지 알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돌이키고 어떻게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안 되는 구제불능이야.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네가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냐? 야, 이 구약 읽어봐봐.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야, 정말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한테 말대로 꼬박꼬박하는 이것들 너 같으면 가만두겠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속에서 막 어떻게 돼야 돼요? 막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막 승질을 나는데 승질날 대상이 바로 나란 말이다. 나라는 모습을 딱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구제불능인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죄악에서 그 모든 멸망에서 완전히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그 아픔만큼이나 정말 그 사랑을 확 쏟아부은 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단락과 신약의 처음, 마지막 4장 5절 6절에 아까 얘기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 전에 한 번의 기회를 줄 거야.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죠. 신약의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침례 요한에 대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시대는 말라기로 끝났지만 구약의 역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구속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신약에. 그래서 말라기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구원의 소망으로 말라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한 말을 탁 끊어버리고, 이제 선지자 예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스가랴 그동안에 여러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확 진멸해야 될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말라기 선지 그 구원의 예언,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날의 예언, 심판과 구원인데 온전한 구원의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가서야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심판과 구원을 환상을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선지자들의 경고와 위로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선지서하고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쭉쭉쭉쭉 이어와서 말라기까지 온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막 열받아야 돼요. 열받는 그게 바로 사실은 내 모습이고,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게 해소되는 사건이 신약입니다.